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서하는 것입니까? 저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미움을 이기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제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 안에 미움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안에 미움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움에 대한, 용서에 대한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까지도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요? 용서를요. 용서를 7번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490번일까요? 아닙니다. 무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미움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라고 고민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드디어 요셉의 복수극이 시작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을 알았던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니 나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 야곱은 죽기 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어떤 유언? 이제 형들을 다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요셉은 형들을 만날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요셉은요, 용서해라 라고 용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요셉 스스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재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45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형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이 노예가 되어지고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했던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구원의 큰 그림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재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도 그냥 어떠한 이것 잘못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했냐 안 했냐,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용서해줄게 하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믿음의 재해석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직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재해석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재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재해석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재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할 때는 용서할 수 있고요. 사랑할 때는 사랑할 수 있고요. 감사할 때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재해석의 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큰 관점 안에서 믿음의 재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의 재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이를 기억